아모스 5장까지 읽었습니다. 아모스도 이사야나 예레미야보다도 훨씬 더 먼저 있던 선지자입니다. 소선지서로 분류되긴 했습니다만 일찍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또 하나님이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1장에 갑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남쪽 유다 우시야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있던 선지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란 말이죠. 지진전 2년에 득어와 목자 중 아모스가, 득어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상, 계시라는 말이죠. 전의 성경은 묵시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과 계시와 묵시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미리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는 거죠. 레볼루션,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로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는 건 더 이상 양을 칠 수 없다, 가축을 기를 수 없다는 거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초장이 마르고 꼭대기가 다 마른다. 이제는 더 이상 목축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다메섹이 지은 죄가 많은데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징계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메섹의 죄. 5절 가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가사, 블레셋의 도성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잘 나가는 도성이 가사입니다. 거기에도 서너 가지 죄가, 많은 죄가 있지만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징계하리라는 말씀입니다. 9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 두로와 시도는 아주 유명한 무역항입니다. 잘 살던 그러한 도성인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서너 가지 죄로 징계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10절 보면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으리라. 불로서 궁궐들을 다 살라버리겠다.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이라고도 하고 세일산이라고도 합니다.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13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입니다. 롯의 몇째 딸의 후손? 둘째 딸의 후손. 첫째 딸의 후손은 모압. 첫째 딸의 후손은 모압. 둘째 딸의 후손은 암몬입니다.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나라입니다. 탄생하지 말아야 될 나라들이 탄생해서 탄생하지 말아야 할 족속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남자를 어디서 보겠느냐, 구경도 못할 것이다. 아버지와 술을 마시고 맏딸과 관계해서 난 족속이 모압. 둘째 딸이 또 그와 같이 해서 암몬 족속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모압과 암몬, 그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2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모압이 맏딸의 롯의 맏딸의 후손이 모압입니다. 모압보다 암몬이 조금 더 죄를 더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몬을 먼저 말씀하시고 모압을 다음에 징계하시는 걸 봅니다. 4절 가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바라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이제 유다까지 이제 왔습니다. 유대 나라가 남유다가 범죄한 것이 뭐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따라 지켜 행하도록 주신 말씀을 멸시한 죄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 율례를 지키지 멸시하니까 역시 말씀을 지키지 않죠. 지킬 수가 없지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며 주로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죄로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하나님이 다 징계로 멸망케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제 호세아서에서 나왔던 것과 같이 유다는 멸망치 않도록 계속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유대. 왜 그렇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 나라는 징계는 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래서 유대 백성을 살리시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탄생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다 적화 통일,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 경상남도 부산 쪽에 조금 남아있는 거 다 먹혀버렸는데요. 그때 유엔군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5개국이 결의를 했는데 러시아의 그 상임이사가 무슨 일로 인해서 미참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죠. 와서 안 된다. 노 하면은 못 나와, 파송 못 하는 거죠. 그때 중국은 자유중국이 상임이사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되어졌지만, 러시아는 완전히 북한 편인데, 결정해서. 그때부터 다시 진격하게 돼서 압록강까지 갔다가 다시 중국군의 인해 전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밀려 내려와서 이제 휴전선 38선까지 이렇게 된. 그래서 반쪽이나마 살 수 있게 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온 나라의 교회에 기도를 선포하고 풍성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좀 구할 것을 선포하고 다 기도했던 그러한 것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통치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고 찬양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아이고, 무슨 꿈이죠, 꿈.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 뽑아먹고 매일 전쟁 준비나 하고 핵이나 만들고 탄도미사일이나 발사하고 그래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되죠. 하나님 은혜거든요. 6절 가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선한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스라엘의 죄, 북이스라엘의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절같이 읽을게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남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CCTV를 틀어보면은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CCTV보다 더 정확하게 눈동자와 같이 때로는 지키시고요. 우리를 돌보시고 계셔요. 우리의 일구어수일투족, 앉고 일어서고 어떻게 행하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셔요. 시편 139편에 이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모르시는 부분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혹시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보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깨우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3장 가겠습니다.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들으라. 들어야지 뭐 깨닫든지 말씀을 지키든지 할게. 들으라.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13절 가겠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듣고, 들어야 아는 게 있어야 가서 증언을 하든지 증거를 하든지 뭐 변론을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말씀되지 아니하면 나는 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지금 듣는 시간이잖아요. 읽을 때도 통성으로 열심히 읽어요. 왜 우리가 통성으로 읽냐 하면 눈으로만 읽으면은요, 그게 다가오는 것이 눈에밖에 안 되니까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읽으면 내 입이 읽잖아요. 그럼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잖아요. 한꺼번에 3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것이 효과가 더 많이 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눈으로만 읽는 거하고 습득하는 내게 다가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읽는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하면은 아무런 이게 읽는 의미가 없어요.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집중해서. 4장 가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농사 지은 것을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알곡이, 곡식이 있어야 육신이 먹고 기운을 내서 뭘 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곡식을 마르게 한다? 그럼 쭉정이 되는 거예요. 곡식이 필 때, 출수할 때, 어제 저녁에 했어요. 무슨 비가 필요하다고요? 필 때, 출수할 때,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파종할 때, 씨 뿌릴 땐 무슨 비가 필요해요? 이른 비.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게 이른 비다? 계절적으로 가을에. 이제 여러분 추수가 끝나면은, 가을 추수가 끝나면 농부들이 땅을 갈아엎고 고르게 하고
거기에 씨를 뿌려요. 밀이나 보리는 가을에 파종하는, 가을에 뿌리는 거예요. 그때에 수분이 있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를 주시는 거거든요. 봄에 꽃이 필 때, 출수할 때는 또 수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곡식을 마르게 하면은 열매가 맺지 않아요. 열매가 맺지 못하면, 열매가 없으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요. 북한에 열매가 없으니까 풀뿌리 뽑아 먹고 그냥 인육 사람 잡아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유엔에서 계속 도와주고 계속 탄도미사일을 쏴도 우리는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뭐 5만 톤을 더 보냈는데 안 받겠다. 안 받겠다는데도 막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들은 미사일을 쏘고 그래도 참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 깐부기가 나옵니다. 깐부기. 예, 여러분 혹시 깐부기 아세요?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깐부기 주로 어디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예? 예. 보리에도 생겨요. 밀에도 생기는데 조금 생겨요. 많이 생기는 곡식이 있어요. 많이 생기는 곡식 어딜까요? 옥수수. 옥수수에 엄청 많이 생깁니다. 옥수수. 이 농사 져본 사람만이 아는 거지. 뭐 농사 안 져본 사람은 몰라 이런 거. 예. 깐부기가 생기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예. 까맣게 돼요. 깐부기. 그래서 까맣게 되어서 깐부기. 까맣게 옥수수가 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또 전염성도 있어서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깐부기가 생기면 옥수수가 아무리 많이 달리고 탐스럽게 열려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서 이런 거 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요. 깐부기가 뭔지, 뭐, 보리와 밀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어요. 요즘 저 아이들은 쌀나무라고 그런다는데, 쌀나무가 어디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벼지, 벼. 벼는 처음부터 갖다가 심는 게 아니라 모판에다가 벽실을 뿌려서 모를 잘 길러가지고 다시 모를 쪄요. 찐다는 것은 그 모를 이렇게 파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식을 해야 돼요. 모판에 있던 걸 이식을 해서 논에 갖다가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심어야 돼. 옛날엔 다 일일이 사람들이 했어요. 요즘은 일손이 모자라니까 기계화. 기계들이 가서 척척척척 심어지잖아요. 추수도 기계들이에요. 추수도 다. 땅 가는 것도 땅 갈 때는 트랙터가 갈고, 그 다음에 보습 빼내고 썰에 갖다 장착하면 썰에가 고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김은 주로 약으로 방제해서 김 매기는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할 때는요 역시 기계가 들어가는데 콤바인이라는 기계가 들어가요. 옛날에는 제일 먼저 낫으로 비잖아요. 한 포기 비면은 어느 천년에 다 돼요. 그러니까 싹 쓸어가지고 2포기, 3포기, 대개 3포기 부리다 쫙 잡아가지고 두두둑 하면 또 두두둑 해가지고 한 고랑 쫙 빼고 또 한 고랑 쫙 해봤어요. 실감이 나는데 이게 해보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그걸 말려야 되니까 또 뒤집어야 돼요. 다 한쪽이 말랑 뒤집어. 그때 만일 비가 온다 그러면 낭패죠. 그러면 다 논두렁으로 그냥 또 건져내야 되고, 참 농사하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이제 묶어야죠. 다 품앗이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다 말랐으면 묶어가지고 그다음에는 뭐예요? 낫갈이 하는 거예요. 다 싸놨다가 그 다음에 날을 잡아서 탈곡하는 거예요. 다 잡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땅땅땅땅땅땅 발동기 나왔다가 드드드득 하면서 이 경운기 딸딸이 하다가, 지금은요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계, 콤바인이라고 하는 기계 딱 앉아서 핸들만 잡고 가기만 하면은 다 곡식이 거기에서 털려져요. 다
잘라져서 털려져서 불려져 가지고 마대 한 푸대가 탁 차면 옆으로 탁탁탁탁 떨어지고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요즘은 농사 짓는 거.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쌀 한 톨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귀중함을, 소중함을 알아야 돼. 제가 지지난주거든요. 지지난주 메시지 전한 것 같이 요즘 시대는 그런 거 소중함을 몰라요. 왜냐하면 돈만 가져가면 다 있어. 마트에 없는 게 없어. 세계 전역에 있는 게 다 있어. 그냥 뭐. 그러니까 소중한 거 그런 것도 몰라.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돈만. 그냥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게 길러져서 나오는 건지 몰라. 다 만들어졌어도 깐부기 재앙으로 없애버려. 팥종이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10절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겠으며, 그 다음에 같이 읽을게요.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그러한 재앙이 내리는데도 돌이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12절 가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좀 준비해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망할 텐데 돌이키라. 5장 가겠습니다. 5장은 너무 안타까워서 애가로 아모스가 지은 노래입니다. 4절 가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상을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래야 살리라.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과 같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붙으면 끌 자가 없다. 멸망하리라. 그런 말씀에 13절 갑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도 잠잠하다.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14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살려고 한다면 선을 구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게 악이에요. 믿지 않는 게 악이라고요.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이사야서에서 가장 귀한 사상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사상? 남은 자 사상.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 사상. 나무는 다 베어도 그 그루터기가 남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남은 자의 사상.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전의 성경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랬어요. 신학생들이 시위할 때 많이 쓰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에요. 공의를 물같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스라엘이 우기가 되면은요, 유대 땅이 모든 것들이 골짜기 같은 것들이 막 넘쳐가지고요, 길도 이런 것도 넘쳐서 다 흘러가 쓸어버려요. 우리도 홍수가 날 때면은 뭐 그냥 길이건 상점이건 집이건 할 것 없이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그렇게 흘러 넘치는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라. 이래야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공의가 있나 보세요. 정의가 있나 보세요. 불법을 다 행하는 자가 뭐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뭐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들이 기준 세워놓은 거 하나도 지키지 않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사상은 자꾸 북쪽에 가까워지고요. 이거 뭐 심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요. 그 나라, 그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미국이 든든히 서가는 이유는, 미국에는요, 아무리 뭐 불법이 성하고 그래도 저변에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정신이 깔려 있어요. 기독교 정신, 여기는. 대통령이 선서하잖아요. 나는 성경에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취임하는 선상에 가서 축도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요. 예. 박스 아메리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미국 가서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가 미국을 배척하면 안 돼요. 친해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다 친해져야지, 배척하면 살 수가 없어요. 요즘은 다 함께 사는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래서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절 읽고 마칠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시간 기도하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수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멋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